2022년 러시아의 전면적인 침공으로 시작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까지 3년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3년 동안 전쟁이 지속되면서 상당한 피해를 입었는데요.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1,000만 명의 난민과 50만의 군인이 전사를 하거나 다쳤다라고 합니다. 러시아 역시 20만 명 이상의 전사자가 발생하였는데요. 3년 동안 극심한 전쟁 피해가 발생하였지만 이 전쟁을 통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빼앗은 땅은 겨우 20%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마 러시아는 개전 초기 완전하게 승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전쟁을 하였지만 생각보다 우크라이나가 저항을 심하게 격렬하게 하다 보니 점령에 실패하였습니다. 전쟁으로 한 나라가 상대국을 완전히 점령하기란 쉽지는 않습니다. 물론 군사력의 차이가 압도적이라면 가능하겠지만 양측 모두 비슷하다든지 조금 우위에 있다라고 한다면 전쟁에서 한쪽이 완벽한 승리를 하기란 쉽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가나안 점령은 요단강을 건넌 뒤 가장 가까운 여리고를 시작으로 아이성과 그리고 가나안 남쪽을 정복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60만 군대라고 하는 숫자는 많지만 그들의 무장한 상태, 즉 그들이 칼이나 방패나 또는 병거나 마병 이런 무장 상태는 그렇게 좋지는 못하였습니다. 아마 상대적으로 가나안에 비교했을 때 열세였을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스라엘은 40년 광야 생활을 하였습니다. 광야 초기 아말렉과 전쟁에서 승리하였고 이후 거의 40년 동안은 전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겨우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모압과 암몬 이 지역에 들어오고 나서야 겨우 잠시 전쟁을 하였을 뿐이십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던 칼, 방패, 병거와 또는 말 이런 상태는 그렇게 좋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숫자가 60만입니다. 60만 군대를 무장시킨다는 것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오늘날도 상당수의 이런 60만의 군대를 무장시킨다는 건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60만, 지금 이제 한 50만 조금 안 되는 숫자겠지만요, 그 군대를 무장하기 위해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군인들이 가면 처음 쓰는 그 수통이라는 거고, 물병이 있는데요, 이게 6.25 때 쓰던 걸 쓰고 있습니다. 훈련소 같은 경우는 6.25 때 쓰던 거. 그러니까 60년, 7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것을 제대로 다 바꾸지 않았다는 거죠. 물론 여러 가지 비리가 있긴 있겠지만 이처럼 60만이라고 하는 그 군대의 숫자를 무장시킨다는 건요,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 여리고 정복, 아이성 정복, 그리고 기브온을 공격하는 그런 아모리 족속의 연합군대와 하는 이 전쟁에서 하나님께서는 직접 개입하시는 이 신적인 개입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자신들의 무장 상태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칼과 말과 병거가 너무나 약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가나안 전쟁을 앞두고 그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하더라도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보잘것없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1장과 2장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두려워하지 말라. 극히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위해 싸워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리고를 하나님의 기적으로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성 역시 하나님께서 전략을 주셨고 그 전략대로 하니 승리를 하였습니다. 아모리 연합군대와 전쟁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태양을 멈추게 하시고 달을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전략을 주셔서 그 나라와의 전쟁에서 승리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0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2번이나 반복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다. 10장 42절에서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에 개입하셨고 하나님께서
직접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싸워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가나안 남쪽을 빠른 속도로 점령할 수 있었습니다. 만일 아모리 족속의 이 5도시 국가를 하나하나 격파하였다고 한다면, 각계의 격파식으로 하나하나 점령하였다고 한다면 아마 상당한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 전쟁의 시간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성경학자들은 6년에서 17년 정도 이 사이, 대략적으로 평균값으로 10년이라고 했을 때에 10년의 전쟁 기간 동안 이 모든 가나안 지역을 점령하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13장, 14장에 보시겠지만 여전히 이스라엘이 점령하지 못한 지역이 너무나 많습니다. 10년 동안 힘써 싸웠지만 그들이 차지했던 지역은 가나안의 전 지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승리를 할 수 있었고, 그나마 가나안 남쪽의 이 5군데를 한 번에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고구마를 수확하면 참 재밌다고 하죠. 고구마 이 줄기 덩쿨을 잡아당기면 마치 하나씩 하나씩 거기에 딸려서 올라온다고 합니다. 줄기만 잘 골라서 실한 줄기만 잘 당기면 그냥 수십 개의 고구마 줄기가 그냥 덩굴채 딸려온다라고 하죠. 이런 고구마 줄기를 덩굴채 수확하듯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전쟁을 수행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가나안 5지역을 단번에 점령하였습니다. 하나하나 점령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시간, 너무나 많은 물질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한 번에 이들을 점령하게 하셨고, 이제 북쪽 지역을 점령하게 되는데요. 북쪽 지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곳은 하솔왕 야빈을 비롯해서 더 많은 여러 도시 국가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점령하고 있는 이 남쪽보다 더 강대하고 더 많은 군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사기를 보게 되면요, 하솔왕 야빈이라고 하는, 즉 지금 시대보다 수백 년이 흐른 이 사사기 시대에 하솔왕, 여전히 이 하솔의 잔재들이 남아 있었는데 이 하솔왕 야빈의 후손들이 철병거로 무장하고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혔다고 합니다. 그때 사사시대 때 하솔왕 야빈들이 얼마나 강하였는가 사사기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다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오듯이 하솔은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다. 수도와도 같이 아주 강력한 나라였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북쪽의 여러 나라를 점령하는데 60만 이스라엘 군대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왔다 갔다 하다 보면요, 전쟁이 되지 않습니다. 이 지역에 가면요, 다른 지역에서 갑자기 반란이 일어날 수 있는 거고, 지금 북쪽 지역을 점령한다고 남쪽과 동쪽 지역은 비워놨는데 이들이 기습 공격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 줄 모르는 것입니다. 군사학적으로 상당히 위험한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기막힌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데요. 북쪽의 모든 나라들을 한 번에 다 모으게 하셨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이렇게 모으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북쪽의 모든 나라를 모아서 한 자리에 모아놓고 한 번에 결판을 내게 하신 것입니다. 이 왕들이 모두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다고 말합니다. 북쪽 지역 이 왕들이요, 남쪽이 한 번에 모여서 패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되는데요, 그렇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은 더 많이 모여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함께 모였다는 것입니다. 마치 고구마 줄기처럼 하나하나 캘 필요 없이 그냥 한 번에 이들을 다 점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북쪽의 모든 사람들을 모아서 한 자리에 모아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 여호수아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것을 취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하나님께서 잘 차려놓으신 그 식탁에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그 식탁에 앉아서 그 모든 것을 취하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덩굴채 주시는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하려고 하면요, 시간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물질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내 힘으로 모든 것을 처리한다는 것은 참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모아주신다. 하나님께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순종하여 그것을 취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덩굴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우리 가운데 많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고 내가 해결해야 될, 내가 또 처리해야 될, 내 손이 닿아야 될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오늘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덩굴채 한번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내 시간과 내 물질을 이리저리 분산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덩굴채 해결해 주셔서 하나님의 이 한 번에 해결해 주시는 은혜도 경험하여서 내 삶 가운데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고백하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덩굴을 잡아당기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고백과 기도가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